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제가 경남 김해에 있는 샛별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3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허락해서 이제 3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고요. 당시 이제 가까운 교회에 계신 그러니까 조직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전임 전도사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거죠. 문제는 전도사들은 성찬 예식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늘 오셔서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성찬식을 인도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 당회장 목사님은 지금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0쯤 된 분이시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덩치는 좀 이렇게 키는 작으신데 빵빵하시고요. 누구랑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랑 닮았냐 하면 판관포청천 좀 닮았습니다. 눈썹이 이렇게 길고 흰 눈썹이 막 이렇게 나 있고 이제 머리가 좀 없으신데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가능하면 성찬식을 지금도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죠. 그때도 가능하면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잘 안 오려고 하세요. 1년에 한 번, 3번, 4번 겨우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면 오셔서 해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성찬식을 너무 하고 싶고 또 실은 하기가 싫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성찬식을 하실 때마다 워낙 성도들을 혼을 내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눈길을 피하게 돼요. 성찬은 해야겠고 목사님과 눈길을 마주치면 뭔가를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어서 눈을 피하게 돼요. 전도사인 저도 교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은근히 갱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힘들 텐데 또 그 교회는 새로 작은 교회고 젊은 교회고 아주 신앙생활 얼마 안 되는 분 한 20분 이런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쫙 보시면 힘든 거예요. 성찬이 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고 격려가 되면 좋겠는데 딱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이러고 쫙 보시니까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말씀 이때 꼭 하셔야 되나 이런 거부감도 있고 해서 복잡한 마음으로 늘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단에 관계된 문제, 다른 신앙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신앙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생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4개의 분파로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아주 유대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파, 바울파, 선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파, 아볼로파, 학문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 예수파, 우리는 그냥 예수에게로 돌아가겠다는 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서로가 다른 이 4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적대하고 비난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이단이나
교회 내에,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신앙을 전하는 이단이나 혹은 다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파들이나 너무 다른 것 같지만 또 실은 너무 같은 거죠. 다른 것 같지만 같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10장에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9장 정도까지는 이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즉 이단의 문제와 차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10장부터는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편지의 문맥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1절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같은가를 지금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교회는 영적으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앙과 같은 소망을 품었을 때 생각의 차이와 삶의 방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다른 것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잘 이것이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분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의 차이들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런 예수를 믿어서 나는 베드로를 쫓아서 신앙을 배웠는데, 그런데 다른 스승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게 용납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선교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일구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또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아시고 나는 예수만 믿으렵니다 하는 파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신앙인 이단,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부정하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분파,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한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함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창조주이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한 몸인 교회를, 몸된 교회를, 하나됨을 부정하는 것이 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단과 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벌들을 같은 뿌리다,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같은 궤도에 놓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성찬을 픽해서 성찬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매달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매주 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는 것은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0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찬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던 광야의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설명보다 성찬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성찬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이 잔은 내 피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은 내 살과 같다. 너희는 지금 나의 살을 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나를 소화시키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너희가 이 의식을, 나를 씹고 삼키고 나를 마시는 이 의식을 행하면서 나의 명령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보여주고 누리게 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차이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라와 민족의 벽을 넘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 예수가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소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소화가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예수를 소화시킨다고 해서 그 예수가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되는 것, 소비되는 것은 다릅니다. 소비는 웨이스트 되는 것이지만 소화는 우리 속에 소화가 되고 그것이 뭐로 변할까요? 에너지로 변하죠. 힘으로 변하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수가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씹고 예수를 삼켜서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 개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찬의 힘이요,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야 하고, 교회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예수가 소화되고 능력과 에너지로 나타나야 그것이 함께 성찬을 제대로 소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서로의 밥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밥이 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네 밥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네 밥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차이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를 씹어서 먹고 예수를 목으로 삼키고 나면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성찬은 공동체가 같은 신앙과 같은 소망을 가졌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성찬을 함께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는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짠짠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성찬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먹기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먹히기도 하는, 내 삶이 다른 성도들의 삶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내가 먹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화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소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이것이 성찬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지적했던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 9장에 넘어가기까지 왜 너희들은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는가, 왜 너희들은 또 다른, 서로가 다르다고만 주장을 하는가, 왜 함께하지 못하는가를 지적했던 사도 바울이 왜 성찬의 문제를 픽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고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예식으로서의 성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성찬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 성찬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읽어드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부터 읽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까지 읽어드리죠. 26절까지입니다. 이 7절부터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셨던 담의장 목사님의 눈빛이 늘 기억이 나고, 너무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먹어야 할 텐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성찬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하면
먹지 않는 게 좋을걸? 성찬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걸? 왜? 지난주에 너 저 많이 지었잖아.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만약 이 말씀이 성찬에 대한 참여하는 성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사실은 성찬은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건데 내가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죄를 더 먹고 마시면 더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의 다른 신앙이 들어온 문제와 교회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성찬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번 성경 통독 40일 신약을 함께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죠. 목사로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전도사는 이름으로 성도들 앞에 설교를 시작한 지가 한 30년쯤 됩니다. 그쯤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묻습니다. 20대 초반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 앞에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 주에 읽은 것처럼 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고요. 이게 내가 이때까지 잘못 읽었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야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두 가지 문제, 이단과 분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중반까지는 이단과 분열에 대한 그들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은 경험과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같은 것의 상징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찬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식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왜 같은가를 설명했다면 11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건 성찬입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절부터는 성찬을 설명합니다. 성찬을 설명하기 바로 직전부터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18절부터 읽어드리면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성찬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분열된 마음입니다. 너희들 속에 분열된 마음, 분열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찬을 나눌 때도 그들은 같은 파단끼리 모여 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 예식으로만 남은 성찬이 아니라 정말 함께 먹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식으로 간소화된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함께 예배를 하고 예배 중에 식사를 함께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저 사람들이 싫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예배하고 우리끼리 먼저 식사를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싫습니다. 그 시대에 부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신분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종과 주인이 귀족과 노예가 함께 교회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너희끼리 모여 먹기를 원하든지 너희의 배고픔을 채우기 원해서 성찬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 23절부터 성찬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성찬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 언제 받았을까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살이 찢길 그 살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언제 나눠주셨냐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우리의 피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내 이 찢어진 몸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의 국이 되신 것이죠. 떡과 잔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그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잔은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11장 18, 22절까지 그들이 분파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성찬의 예식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살피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개인적이고 도덕적 영역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쁜 생각을 품었으면, 그러다 보면 내가 지난 성찬식을 들고 난 다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이건 내가 성찬식 하기 참 하기 어려운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성찬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분열된 마음, 분열된 관계 때문입니다. 그들의 분열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야말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와도 같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들의 분열이 조각조각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그들 안에 있는 분열된 마음으로 가장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소망을 품은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몸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주장하면서 분열되었던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33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런즉 나의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서로 웨이트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라는 건 단순한 기다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지체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다른 성도와 함께 성찬 나누기를 원치 않았느냐? 하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판단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필요 때문입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먼저 먹어버린 것이고, 첫째는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기 싫습니다. 서로 판단합니다. 잘잘못을 구별합니다. 감정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손가락질이 생기고
그래서 함께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와 나는 다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 교회로 모여야 되는 목적, 그 이유와 자신의 개인의 목적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것은 개인의 필요한 목적인 것이고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성취,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모이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니까 이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야 하는데, 혹은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들을 교회 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누군지 시작하면 집에서 먹으면 되고 개인의 목적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군지 인정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고 싶으면 그것은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모임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이게 하신 이 교회가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필요가 함께 섞이게 되면 모임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면하는 것은 서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함께 신앙을 가는 성도들이 서로의 성장을 참고 기다리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의 변화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의 성숙과 나의 변화를 위해서 인내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 편지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8장 9장까지에는 문제점을 지적했었고요, 10장에서는 교회의 분열을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11장에서는 성찬을 설명했습니다. 성찬을 하는 일에도 어떻게 너희가 분열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좀 보고 너의 마음의 분열이 성찬에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을 넘어가면 고린도서 12장에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은사를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12장은 뭔가 하면 왜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분열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을까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각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분파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인데 그것이 분파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분파적으로 나눠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다가 모든 은사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없는 은사,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하게 만든 그 모든 이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초대교회 문제, 특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것이 12장까지의 그 편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무엇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들이 사모해야 하고 간절히 노력해야 하고 얻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힘입게 몸부림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씹고 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목으로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화시켜서 내가 힘으로 얻어야 되는 가장 큰 은사,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가장 큰 은사가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13장에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타게 내어주는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하고 수많은 은사를 베풀어도 이것이 없으면 소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가 들고 나눈 성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도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은사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성찬을 나눈 교회는 이 은혜가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같은 문제로 고민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재밌는 것이 하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네시모를 아실 겁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달한 성경이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이고 도망친 노예이고 빌레몬은 노예의 주인입니다. 골로새 교회 자체가 신분의 격차가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신분의 격차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차이가 있어서 차이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모든 차이가 다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고 민족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리고 생각의 차이도 존재하고 부와 빈의 격차도 존재하고 종이나 자유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차이가 하나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이 흠뻑 받고 젖어 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혹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할 때도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실천해야 사랑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때로는 서로에게 차이 때문에 불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기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용서와 용납의 기준이 나라고 하면 내가 집사님을 장로님을 용서하는 것 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 나는 조기 탈락.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기준을 딱 놓고 보신다면 천국을 내 앞에 놓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하던 기준을 가지고 한번 너의 기준으로 너를 한번 보자 라고 하면 아마 그 기준으로 내가 탈락할 겁니다. 그 기준으로 내가 기준점을 잡고 한번 지나가보라고 하면 저는 발바닥부터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기준으로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가 예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건 진짜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겁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재정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서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노예를 갈갈이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를 빌레몬에게 내민 것이죠. 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들고 어렵지 라고 하고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씀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힘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분열되어지는 우리의 관계와 분열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분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던, 그들의 차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성경 신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이런 거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의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읽어왔지만 한 번도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성찬식을 집례할 때마다 마음에 남아있었던 그런 죄책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고린도서 21장 26절까지를 저처럼 읽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27, 28, 29절을 다 읽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27절 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찔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이걸 읽을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읽어드리지 않다고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깨닫고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더 낮은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어떤 차이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은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보통시 우리들이 다 누구도 뛰어난 사람 아니고 누구도 누구 위에 있는 사람 아니고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허락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 야외 성찬식을 나눌 텐데, 허락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과 허락하신 같은 소망을 나누고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의식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살을 우리가 씹는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를 소비시키지 말아야겠구나. 예수를 소화시켜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교회가 예수를 소화시켜서 예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허락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